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충만하네. 주 하나님 축복으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더라.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네, 성령의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생각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해결되어지시고 평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초의 중요성, 평생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데 헌신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성인신 날 그는 아들에게 특별한 시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시계는 시침은 뭘로 만들어져요? 분침은 은으로, 시침은 동으로,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시침이 제일 크니까 그걸 금으로 장식하고 그 다음 분침을 은으로 그리고 초침을 동으로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줘야 한단다. 초를 잃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어머니, 부모님들 마음 편안하게 계시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초를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초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초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1초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벌써 1초, 2초 지나가고 있으면서 1초 동안 좀 제가 수많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1초에 어떤 시간이 1초는 어떤 시간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초 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1초가 지나고 있는 동안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고요? 2.4명의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1초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얼마 전 화재 진압 중에 생명을 잃었던 한 소방관은 잠깐 다른 소방관들이 3초간 뒤로 다른 걸 보는 동안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죽었다고 하죠. 겨우 3초 때문에. 2014년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고 강한 교훈을 남기고 여전히 우리에게 강한 교훈과 아픔을 남기고 있는 사건. 만약 이때 시간만 제대로 잘 아껴서 제대로 잘 대처하였다면, 그 시간을 잘 사용하였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세월호 사건. 하지만 아껴야 할 시간에 허비하고 낭비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누군가 때문에 1분 1초를 아껴야 할 때에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시간 저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시간의 기회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쓰여졌지만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졌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필요로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죠?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때는 정말 악했을까요? 얼마나 악하길래 시간을 아끼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 그 때를 아끼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네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멋대로 행동하며 방종하며 사치하고 부당한 살상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원로원 중에 한 명이 이 노예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그 노예 한 명 때문에 무고한 400명의 노예를 그냥 일순간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로는 자신이 잘못하고 아무 잘못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시의 방화가 그들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핍박합니다. 그것이 끝인가요? 이설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설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맞나? 혹은 그 이설을 쫓아서 이상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대입니다. 왜 악한 시대였냐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악한 때에 왜 시간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그가 시간을 아끼라고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내가 간 그대로 너희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때가 너무 악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예요. 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도 간절히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재림을 경험할 수 있게.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맛보게 해야 하는데 때가 너무 악한 것이에요. 때가 너무 악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이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제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오시기에는 때가 너무 악한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때가 악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때가 너무 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월, 시간의 기회를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1분 1초가 중요하다. 반드시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울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이 있나요? 여전히 어느 나라에서는 혹은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가는 죽음을 당합니다. 신앙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단과 이설들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이단과 이설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가족의 반대 때문에, 혹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단가요? 게임, 스포츠, 도박, 술, 마약, SNS, 드라마 등등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보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더 악한 시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절실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절실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지고 있는 배를, 기울어지고 있는 지구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분 1초를 아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멸망당하는,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멸망당하는 일들이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은 더욱더 우는 사자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1분 1초라도 방해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일단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매우 악한 시대입니다. 근신하여서 깨어야 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시대에 시간을 아끼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금같이 소중하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끼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자기 개발할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를 아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마지막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첫 번째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한 명의 영혼이라도 1분 1초를 아껴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분리돼서 따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구별된 사람을 찾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에,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에 자꾸만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 있지 말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시대소망 805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곳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던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늦은지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는 시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죠? 농인분들 중에서 찬양으로 유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농인분들은 잘 안 보시나요? 이게 누구죠? 이름? 네, 이용보라는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의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농인들이 또 감동과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곳, 그곳까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간수가 회개하였던 것처럼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세월을 아껴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더 앞당겨 주실 것이에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모두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림이 가까운 시대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배가 이제 곧 기울어져서 물에 빠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의 기회를 살려서 시간의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서 여전히 삶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꼭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철저히 노력하고 저항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번 한 주만큼은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그동안 내가 구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기도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았다면 이번 한 주만큼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몸을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배가 곧 가라앉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하는데 필요한 시간 1초입니다. 1분입니다. 1시간입니다. 하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반드시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곧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안식일 헌금은